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에스더는 말하자면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이 세대가 아니고 그 포로 그 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아픔, 그런 고통, 고난들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모르드게가 자신의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죠. 그리고 그 에스더를 왕으로 또 세우는 일들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장에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는 아마 그 궁의 입구에 문지기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런 종류의 일을 하면서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모의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신고를 해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돼서 왕이 위기를 모면하는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국의 2인자라면 특별히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다 상관으로서 인사하고 절을 하는 게 당연할 터인데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만에게는 꼭 절을 하라고 명까지 내리게 되는 것이 이제 3장 2절에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데 이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왕이 명령까지 내렸는데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날마다 이 모르드게에게 그걸 권하죠. 너 그러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 절해라.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야. 그래서 절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유다인인 것과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유추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굳이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내가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심산으로 하만에게 그것을 고발을 하죠. 그 하만이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인사를 안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꿇지도 않고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 내가 성이 차지 않는다.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나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의 유다인을 다 멸절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것이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돈을 이 왕에게 바치면서 경비를 제공하면서 이 땅에 이 땅의 왕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법칙으로 사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이런 민족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요소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민족을 멸하여야겠다고. 그걸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왕이 전혀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자기에게 손해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합니다.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경비까지 되돌려 주죠. 그래서 이 하만이 세운 계획이 뭐냐면 어떤 한 날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든 죄가 되지 않는 그 날을 만드는 거죠. 그 유다인들을 죽이던 뺐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한 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걸 온 나라의 조서로 반포를 하게 되죠. 이제 이 민족은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이 민족에게 원한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민족의 것들, 이 유다인의 것들을 무조건 뺏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건 원한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물건들을 탐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유다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위기에 그 민족이 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서 왜 절을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가 유다인이라고 밝힌 그 부분에 우린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사건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죠.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그 다니엘이 막 이제 승진을 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다니엘을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려고 했더니 다른 것으로는 책잡을 게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함정을 파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왕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비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렇게 이제 법칙을 만들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그가 늘 해왔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는 그 법칙이, 이 법령이 제정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 모르드게도 그와 같습니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이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못합니다. 나는 내 신앙과 내 신념 때문에 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인이라는 것, 이 모르드게가 그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지키려고 했던 이 유다인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소중한 이름인가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왕이고요. 다리오 왕의 그 앞에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이제 왕위가 이어지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중요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이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정복했고 포로로 끌고 왔던 모든 민족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미 1차로 한 5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3대나 지났으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이 고레스 왕 때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간 그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서 올라갔지만 그들이 그리던 그런 영광의 자리와는 굉장히 달랐다는 얘기죠.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의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애써서 지으면 1년이면 지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걸 방해하려는 그 토착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그들 안에서도요, 그 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성전을 짓는데도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미 그들이 올라가서 수룹바벨 때 겨우 성전은 짓게 됩니다. 근데 성전만 겨우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그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너무 처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큰 수심에 잠겼던 모습이 느헤미야에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으로 걱정을 했는지 왕이 그걸 알아보죠. 너 뭔 그렇게 걱정이 있느냐? 왕 앞에 티가 날 정도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수심에 잠길 정도로 그들이 회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기대했고 바랬던 회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그러한 시간과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 끌려오게 되면서 다시금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회복은 아마 독립?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와 강권적인 힘으로 그들이 바라보게 된 영광, 이런 것들을 그려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회복은 그렇게 찬란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독립한 것도 아니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나라 왕이 딱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것들 가운데 하나에 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되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꿈꿨던 그런 회복과 그런 은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2차로 3차로 계속 돌아갔는데 이 모르드게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그냥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왜 거기 그냥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그 페르시아에 동화되고 그 페르시아에서 그냥 삶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고 살려고 하는데 아마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때문에 그들에게 유다인이란 이름은 지워야 할 이름, 잊어야 할 이름, 나타내서는 안 될 이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 유다인임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일들 가운데 유다인이라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믿음이나 신앙으로 얘기하지 않고 유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이라는 것은 소중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되고 빨리 숨겨야 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유다인이라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참 창피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부터 보면 그런 민족이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법령이 제정된 것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왕이 그런 민족을 들었을 때 관심조차 없어요. 그 민족이 하나 없어지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2등, 3등 민족도 안 되는 그런 민족일 수도 있는 유다인이라는 이름을 이 모르드게가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에스더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고 그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사촌이 왕후야. 충분히 자랑할 만한, 먹힐 만한 얘기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민족, 유다인이라는 민족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참 초라한 이름이었는데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곳에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주일 말씀하고 참 연결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으면 이 물질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써야 그것이 헛되이 쓰지 않은 그런 종류의 일들로 생각하지요. 내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으로 쓸데없는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히 쓰는데 그 은혜를 쓰는 것, 그것이 이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쓰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이제 은혜 때, 구원의 때를 이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들 이제 은혜 때가 시작이 되겠구나.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이 까마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해가 쨍쨍 내려지는 맑은 하늘에 순식간에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일들과 순서들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뭐가 기승전결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 때가 아니야. 지금 구원받을 수 없어. 지금 이런 상황도 환경들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빨리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될 그런 일들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이런 많은 순간들은요, 은혜 때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는 순간,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 내 삶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곳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소중함으로 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고 빨리 도망치기만을 원하죠. 그럼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가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 그 은혜가 헛되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데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런 많은 말하자면 불평과 불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가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안 그랬겠습니까? 내가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았으면 벌써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이렇게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유다인이라는 것이 그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까? 늘 매맞고 늘 쫓기고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멸망한 지도 지금 한참 됐던, 지금 나라도 없는 민족, 그 민족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민족이란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서부터 능력과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앞에 헬자를 붙여서 정말 여기 빨리 떠나가야 할 그런 나라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면 어디까지 떠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떨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부러운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거 생각하면 뭐합니까? 속만 뒤집히지. 그래가지고 그 나라로 이민을 갔다? 그 나라에 산다? 좋다? 아니에요. 이민자는 이민자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곳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곳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곳에서도요, 자유함을, 능력을 발휘하고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의 시작이고 은혜 받음의 시작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동남아시아 보면 그 고만고만한 나라끼리 모여 있으니까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진짜 주변에 하여튼 주변에 하여튼 그런 나라들만 쫙 있어요. 작지 않은 하여튼 별난 나라들만 쭉 있다 보니까 맨날 우리는 그 안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그만 내가 중국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약간 불평들이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불평과 불만은 얼마나 자기 얼굴에다 침을 뱉는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 여러 가지 외모나 자기 상황과 환경들을 불평하고 불만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종합병원으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생각하며 그 몸을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에서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 육체의 가시를 떼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내가 조금만 건강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난 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십니까? 그런 마음 그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조차, 그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조차 그가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곳에서 성도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시련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유다인이라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이름으로 죽는 것조차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별거 아닌 거지만, 세상에서 보기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는 담대해지는 거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 민족을 살려라. 가서 빨리 얘기해라. 에스더가 얘기하죠. 나도 함부로 못 나가요. 지금 왕을 못 만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서 너 혼자 무사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협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거예요. 너가 얘기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노임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해진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민족을 통하여 자기가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할 만큼 그것들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평가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평균 이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우리 어머니는 왜 저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모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곳에서 새롭게 역사합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 아버지는 왜 나한테 물려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길 때 아버지는 나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내가 자립심을 키웠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또 다른 은혜의 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늘 야약해? 그러나 이 민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민족에게 이 민족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이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 몸의 연약함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연약해? 그러나 그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녀 분량이 있다고 맞아도 대란 된다 그래서 빨리 가서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이제 어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그냥 가서 맞았나 싶은 거예요. 그 주일 앞두고 내가 안 맞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잠시 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만 많이 앓는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살아있네. 나 요즘 많이 늙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살아있네. 그러니까 막 근육통이 나고 아프니까 막 젊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덜 아프면 이게 늙었네라는 뜻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막 앞에서 이 안에서 막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약효가 작용을 하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막 이 안에서 저항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니까 약효가 받네, 약이 받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로 여겨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픔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거 있지. 난 좀 더 젊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가 가장 자랑스럽지 않은 이름일 수 있는 그 유다인임을 밝히고 유다인임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리고 그 유다인들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소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은혜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받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 소중하게 여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